우리가 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글을 적으셨어요. 물론 저에게는 멕시코와 또 중미, 남미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현진 사역자들 및 성도들 또 청년들에게 항상 많은 글이 옵니다. 한국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문자를 잘 확인해야 되고 또 바쁘면 바쁜 대로 또 시간이 나면 나는 대로 언제 통화할 수 있다, 언제 또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좀 예민하게 빠릿빠릿하게 제가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아침에 우리 멕시코의 한 형제님인데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때가 이제 토요일 아침 시간이었는데 매주 토요일 날은 아침에는 토요 스페셜, 전에는 토요 영상 교재였는데 토요 스페셜을 우리가 보고 토요 스페셜이 마치면 중미 선교사님들 정기 매주 정기 모임이 있어요. 토요일 아침에 사모님들은 중미 사모님들은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있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아침에는 제가 모임 창립 중이었는데 연락이 와서 내가 지금 사역자 모임 중인데 오늘 12시쯤 돼요. 정오가 되면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모임을 마치고 이제 정오쯤 되어서 난 12시쯤 되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올해 86, 그러니까 86세이신데 코로나를 앓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으긴 나으셨는데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요 며칠 사이에 자꾸 우리들한테 유언을 하신다고. 이제 나는 떠난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을란다. 너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예,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를 아는 분입니까? 예, 목사님이 전에 한번 어머니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구원을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후유증 외에도 여러 가지 수술을 한 5, 6가지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몸이 너무 힘드세요. 사람이 이제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약을 복용하면서 오래 지낸다든지 또 수술을 자주 한다든지 하면 나중에는 지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난 차라리 죽으련다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지금 이스칼리에 있는 엠마누엘 목사의 사모인 에베네셀 사모 어머니 아나 자매님도 제가 늘 잘 아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간 경화가 심하셔가지고 이제 젊으셨을 때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는데 약이라는 게 사람의 그 몸 안에 있는 많은 어떤 장기들 중에서 간은 독을 해독하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들, 약물들은 힘도 주고 좋은 것도 있지만 독성이 있어요. 그 독식구가 있는데 그것을 분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여러분 중에서 약을 너무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아프면 약 먹으려는 사람들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굉장히 손상이 되져요. 그래서 웬만해서 많이 막 못 견딜 정도로 아프지 않으면 약을 안 먹고 이기면 몸이 아주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약을 많이 복용해야 되는데 이 모치님 같은 경우에는 몸이 너무 안 좋으시기 때문에 평생 동안 약을 너무 많이 드셨는데 그렇게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시다 보니까 간이 이제 너무 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간경화증이 생긴 거예요. 간이 안 좋아지면 이제 몸 안에 들어오는 음식물이나 이제 이런 것에서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양분도 있지만 독성도 있는데 그걸 이제 분해를 잘 못하니까 몸이 퉁퉁 붓는 거예요. 몸이 이제 퉁퉁 부어오르고 이제 복수가 찬다 그러죠. 뱃속에도 이제 막 물이 차오르고 물을 정기적으로 빼줘야 되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술도 여러 번 하셨는데 이제 이 모치님이 항상 보면은 이렇게 얼굴에 미소를 띠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참 따뜻하게 섬겨주시는 모치님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 딸인 에벤 사모한테 나 좀 놔줘라 이제 나야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쉬고 싶다라는 게 자고 싶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그만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딸이 이제 엄마가 떠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나 좀 놔줘라 이제 엄마 좀 쉬고 싶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약도 잘 안 듣고 또 수술도 하셨는데도 결과가 안 좋으셔서 저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어머니 에벤 사모에게 올해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어머니가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신 모친님이고
예수 안에 정말 행복하게 사셨는데 이제 에벤 사모도 좀 이기적인 마음, 에고이스모, 엄마를 옆에 두고 싶은 그 마음 좀 버리고 엄마 좀 쉬게 해드려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에벤 사모가 좀 받아들였는데 그 후에 모친님이 편안히 주무시는 가운데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에벤 사모나 또 사이가 되는 엠마누엘 목사가 볼 때 얼굴이 꼭 정말 쉬는 모습으로 편안하게 쉬는 모습으로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몸이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또 거기에다가 또 구원도 받았으면 내 영혼의 문제도 해결이 되진 것이고 내가 육체를 벗어나도 예수님과 함께 약속의 세계에 살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형제님의 모친님이 꼭 그런 상태셨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폰을 켜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모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곤스탄사입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86세입니다. 그래서 모친님은 예수님이 모친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걸 믿으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친님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친님을 의인으로 만들어준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저는 이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렸어요. 간략하게 복음을 한번 전해드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이야기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신 부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면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고 그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은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모치님 이거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치님이 남은 이제 시간들 동안에 어,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쉬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리고 마쳤습니다. 제 마음속에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오늘 일요일 새벽에는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을 꾸다가 이제 잠을 깼어요. 꿈속에 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스페인어를 잘 할 줄 아는 유대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라는 그 대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마음을 제가 쏟고 성경을 찾고 있다가 꿈을 깼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그리울 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누군가 그리울 때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노트북도 사실은 꼭 사무 용도가 아니고 그냥 화상으로 대화하는 정도면 스마트폰이 훨씬 성능이 좋은데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제 손에 들어왔을 때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2012년인가 11년인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왜 신기했느냐 하면 제가 이제 페루에 있을 때 2005년부터 아니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제가 페루에서 선교를 했었어요. 8년 동안 이제 수도인 리마에서 전국에 있는 우리 페루 지부들을 인도하면서 거리가 이제 멀다 보니까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 날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신저가 대세였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신저라는 그 채팅을 할 수 있는 그 어플이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사역자들과 채팅 모임을 가졌어요. 박옥수 목사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과 교류하시기 위하여 영상 교재를 만드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팅창에 모여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교회 상황들 또 개인의 신앙의 간증들을 이렇게 나누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좀 적고 하면 제가 쭉 읽고 이제 말씀을 먼저 좀 전하고 그다음 상담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나 답을 해주는 이런 시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한 명이고 거기 들어와 있는 분들은 몇십 명이 되니까 그 몇십 명의 글을 제가 다 읽어야 돼요. 지금도 제가 그걸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팬데믹이 돼가지고 우리가 줌이라는 이 플랫폼으로 모이는데 모이면 한 60명 가까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얼굴을 보면서 듣는데도 한 6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서 30명만 잠깐씩만 발표를 해도 이거 집중해서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 32명이 글로 적는 걸 제가 늘 읽고 대답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느 날 이제 제 마음속에 뭔가 좀 새로운 것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가 없을까? 좀 더 노트북보다도 좀 더 간소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좀 이렇게 화상으로 음성으로도 할 수 있게 채팅도 할 수 있고 음성도 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상으로 이제 일대 다수가 하는 할 수도 있고 또 노트북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워드라든지 이제 워드라든지 또 이제 엑셀이라는 그 사무용 어플이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이제 엑셀을 잘 쓸 줄 알게 되면 워드를 안 쓰게 되거든요. 저는 옛날에 워드를 썼는데 엑셀을 쓰고 그다음부터는 워드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은 모든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워드도 쓸 수 있고 엑셀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 계산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도록 공식만 설정해 주면 더하기 빼기 뭐 나누기 그리고 뭐 퍼센트 백분율 나누는 거 이런 게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좀 보면서 좀 더 작은 개념의 컴퓨터가 없을까. 그래서 첫 번째 채팅 기능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성 기능, 음성으로 통화할 수 있고 화상으로 일대 다수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 워드라든지 엑셀 같은 이런 기본적인 기능과 또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야 되니까 인터넷 탐색기 같은 게 좀 들어있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군유스코 그 단원으로 왔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때가 이제 아마 3기였던 것 같아요. 2013년인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일대 다수의 하상 채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아주 안 좋게 쓰입니다. 도박하는 그런 곳이나 또는 매춘 사업을 하는데 그게 주로 쓰인다고. 아, 그렇냐? 그러면 나 그런 걸 쓸 수 없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때가 이제 2004년이었고 2011년인가 제 손에 말로만 듣던 스마트폰이 딱 들어왔는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것이 제가 꿈꾸던 그 기능. 그래서 제가 그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 제품으로 만들어져 온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제가 선물로 받고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는지를 다 터득하려고. 저도 이제 기계라든지 이런 게 오면은 그냥 잘 안 쓰거든요. 요즘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게을러져 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에는 일일이 제가 매뉴얼을 다 읽어보고 제가 모든 걸 쓸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기계 쓰는 걸 좋아하지 그냥 기동량으로 듣고 대충 쓰는 거 이런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러기도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더 잘하는 사람한테 이거 저 중요한 기능만 좀 설명해 줘라 해서 쓰는데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은 참 기계들이 좋아져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그리운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기계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는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한다.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그것이 전화였는데 전화라는 게 또 국제 통화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 통화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못 됐기 때문에 마음으로 많이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목소리를 가졌던 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모든 소리의 주파수는 이 지구의 공기 속에 보존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의 주파수를 정확하게만 알 수 있다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론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이상 더 자세히 안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목소리를 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도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그 신앙의 기본을 잘 가르쳐줬던 분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매일 하루에 3장을 읽으면 1년이면 한 번을 다 읽을 수 있다. 그러면 한 장 읽는데 5분 잡으면 15분이면 3장을 읽는데 하루에 15분만 성경 읽으면 1년 만에 성경 한 번을 다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뭐 한 30분만 읽으면 6장을 읽는데 6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2번 읽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9장을 읽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봐야 45분이잖아요. 45분만 읽으면 1년에 3번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네가 하루에 3번씩 밥 먹잖아. 몸에 힘이 필요하니까. 그것처럼 네 속사람도 양식이 필요한 거야.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겉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하루에 한 3번은 먹지 않습니다. 그럼 네 속사람도 말씀이 필요해. 속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매일매일 네가 성경을 좀 읽어야 돼. 그리고 음식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집에 있든지 많은 사람 앞에 있든지 이거 하나님 앞에 좀 감사를 드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에 많은 바쁜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길든 짧든 간에 하루를 인도해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드리고 잠을 자는 것 이런 것들을 제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와 모임에 참석해서 함께 교류하는 것, 교회적인 용어로는 교제라고 하죠. 교제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내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봉사하는 것, 또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허락하실 때 좀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절대로 내게 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믿음으로 부딪혀 나가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항상 긍정적인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내가 잘 안 해봤던 일을 시키실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 아멘 하고 대답하는 자세. 또 이제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훨씬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제가 지도를 받았는데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었고 저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분들에 대하여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배운 것을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은 군대 입대했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입대해서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제가 용인 55사단으로 용인의 55사단 신병교육대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용인의 55사단에서 훈련을 받은 훈련병들은 절반이 708이었나 708 특공대로 갔습니다. 우리 동기의 절반이 특공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안양 비산 7동에 자리 잡고 있는 이제 수도군단 사령부로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뭘 가지고 놀랐느냐 하면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고등학교 시절을 다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박옥성 목사님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정말 성경적인 신학과 신앙을 배우면서 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육 전도사가 되어졌고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 부산에 내려가서 남부산 교회 원래 제가 구원받고 자랐던 교회인데 그 교회의 부사역자 겸 교육 전도사로서 쭉 이렇게 총각으로서 이제 신앙을 배우다가 군대를 입대했거든요. 항상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나는 어리다. 왜 저는 항상 저보다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옆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어리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매사를 하나하나 저 어른들께 꼭 여쭙고 상의하고 그리고 이제 교훈을 받고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서 사는 법 그렇게 살면서 굉장히 큰 제가 복과 유익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나이 또래 청년들이 모여 있는 군대에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직 어린데 아직 젊은데 뭐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성인의 나이가 되졌지만 그래도 너무 배워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고 마음의 자세가 배워야 하는 마음의 자세에 있어야 되는데 20대 다들 20대 중반쯤 못 되는 나이들인데 너무 개인이 자기들을 어른이라고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너무 막 물론 헌법상으로는 성년이죠. 그렇지만 20대에서 20대 중반이면 한참 배워야 될 나이인데 너무 자기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그것이 고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대화들이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그냥 육체의 욕심입니다.
욕망, 뭐 욕망, 뭐 아가씨 사귀었던 이야기, 연애했던 이야기, 또 자기가 이른 나이에 죄 지은 것 영웅담처럼 이야기하고 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저는 그 듣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나중에는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야 되는가. 정말 길을 막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을 막아버리고 싶은 순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만큼 그들 편에서 저를 볼 때는 제가 굉장히 특별한 군인으로 보였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저에게 이제 너는 특별해 이렇게 직접 이야기해 주는 사람 별로 없었죠. 그냥 막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왕따인 왕따 이런 좀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일병 1등병 마로봉쯤 되고 이제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던 고참들이 제대할 때쯤 상병쯤 되고 자기들이 병장에 제대할 때 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우리하고 다르다. 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고참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2등병이었을 때 상등병이었는데 제가 이제 얼차례도 많이 받았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번 맞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병장이 제대할 때 저에게 화장실에서 미안하다. 나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야 세상에는 된 놈이 있고 난 놈이 있다더라. 어떤 사람은 살면서 특별한 사람으로 변해지는 된 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다른 난 놈이 있다라는데 내가 볼 때 너는 난 놈이야. 너는 아예 우리하고 달라.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같은 부대에서 이렇게 지냈지만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면 너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삶을 살게 될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신앙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복되었나. 신앙. 어느 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생을 친구 찾기 밴드에서 이제 만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별로 없고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친구들 같은 반 졸업을 같이 했던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했던 친구들이 그리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 학교 찾기 밴드가 있고 친구 찾기 밴드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또 들어가 봤더니 정말 수십 년 만에 고등학교 때 동창생을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는 지금 이제 개인 사업, 이제 전기와 관련된 개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사장이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은 사장인데 쭉 이야기를 하고 너는 뭐 하냐. 나는 중남미에 선교사로 살고 있다. 선교사로 산지 그 당시에 이제 20년쯤 지금은 제가 26년째인데 한 20년 살았다. 그러면서 선교사를 활동했던 사진을 몇 장 보내줬거든요. 정말 많은 중남미 현지인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모습들. 근데 그 친구가 그래 신앙하면 너였지. 그러면서 너는 고등학교 때 신앙하면 너였지. 너는 그때도 신앙하면은 너는 신앙하면 신재훈이었어. 근데 그 아이들의 그 기억 속에 그렇게 그 친구들의 기억 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 걸 배우면서 어떤 맛을 보게 되었느냐면 성경에 이제 깊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 있는 그 인물 예수님이면 예수님, 뭐 사도 바울이면 베드로 그분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교감이라고 하죠. 공감, 엠파티아라고 하죠. 그 마음이 교감하는 그 수준까지 도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함께 공감하는 것.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도 그대로 이제 내 마음도 바울의 마음처럼 느끼고, 그때 제가 이제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좀 새삼스럽게 느낀 게 그거였어요. 이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과 나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세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나라는 사람은 2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똑같은 공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성령이구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이후에 정말 거듭남을 체험했던 과거의 그리스도인이 기록한 문학 작품들이 있어요. 그걸 읽으면 야, 이 사람은 유럽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는데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서로 교감, 코무니카르세, 공감, 엠파티아 이거 형성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것이 성령이시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같은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 특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박우수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마태복음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어느 성경보다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나오는 성경인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요한복음을 저는 많이 읽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 복음서가 있는데 각 이제 누가 적었느냐에 따라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예수님의 삶을 기억을 더듬어서 적은 책이 마태복음, 누가가 적은 누가복음, 마가가 적은 마가, 요한은 요한인데 요한복음을 제가 읽으면 그 예수님의 어떤 기도라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몇 명 안 되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또 독대 혼자서 막 이야기하셨던 것 이런 것들이 잘 적혀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요한복음을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 이제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집중. 그래서 이제 저는 산만하면 성경을 잘 못 읽어요. 어떤 사람은 주변에 환경이 막 어지러워져 있는데도 저는 그걸 못해요. 저는 그걸 잘 못하고 성경을 보려 그러면 일단 제 자신이 좀 정돈되어야 됩니다. 정돈되어지고 제 주변을 다 정돈해 놓고 이제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쭉 집중하는데 그럴 때 이제 한참 마음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가서 문 두드린다든지 막 자꾸 말을 건다든지 그러면 조금 날카로워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제가 무뚝뚝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누가 보면 화난 것처럼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자꾸 집중을 분산시키니까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예민한 반응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조용히 이제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 사람의 머리가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있었던 많은 쓰잘데없는 정보들로 인해서 집중력이 분산돼 있어요. 되게 산만해요. 그래서 신앙을 잘 안 하는 사람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훈련을 잘 안 하는 사람 특징이 굉장히 산만해요. 산만한 거 딱 보면 이 사람 성경 안 읽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자기 마음에 있는 많은 짐들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면 무엇이 굉장히 발전하느냐 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집중력이 좋아지고 사고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마음이 잔잔해져요.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말씀이 내 마음을 끌어가기 때문에 즉흥적인 반응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제가 볼 때도 자기들끼리 뭐 의견이 막 부딪힌다든지 이런 걸 볼 때 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왠지 산만하고 왠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산만하고 마음이 떠 있는 걸 느낄 때 이 아이들이 신앙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금방 느끼거든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인생이 그 인생이 아닙니다. 그 동물의 생리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맨날 싸우고 맨날 시비 속에서 못 벗어나고 맨날 남 험담하고 맨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제 마음이 신앙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양식을 얻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지적해 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교만하구나 또는 내가 요즘 너무 내 생각을 믿구나 말씀이 가르쳐 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버려지면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잔해지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묵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고라고 해야 되겠죠. 생각을 쭉 하다 보면 흩어져 있었던 내 생각이 정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생각들과 꼭 필요한 생각들이 마음에서 정돈이 막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많은 일들, 부담스러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내 형편을 하나님께 내가 다 보고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잔잔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신앙을 멀리하면 저는 그래요. 이런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 선뜻 보기에 얼마나 뛰어난 면이 많이 있을지라도 즉흥적이고 자기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 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래 못 가고 결혼 생활이 다 파탄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담을 쌓을 때 보면은 벽돌로 담만 쌓는다고 됩니까? 먼저 기초를 넣고 또 벽과 벽 사이에 기둥을 세워 올려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을 잡아주는 기둥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서로의 마음이 흔들릴 때 딱 기둥처럼 잡아져서 웬만한 지진이 와도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죠. 인생의 지진 같은 형편이 밀려올 때에. 이번에도 IT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꽤 많이 죽고 했는데 근데 IT가 섬이라는 거 알고 있죠? IT와 도미니카 공화국은 한 섬이에요. 지진이 오더라도 같이 흔들리는데 왜 도미니카 공화국은 괜찮은데 IT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많이 나느냐 하면 무너진 건물 더미가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정말 그 기둥이나 천정의 들보나에 뭐라고 해야 되죠? 한국말 다 잊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뭐라고 합니까? 새 파이프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나니까 갑자기 스페인어로 설교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가늘고 너무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도미니카에서는 집에 균열점 가고 말 일이 같은 섬인데 IT는 통째로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는 것보다도 허술한 건물이 무너지면서 거기 깔려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IT를 볼 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구조 활동도 하고 하지만 구조해주면 뭐하냐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또 작은 지진 하나 오면 또 집 저렇게 지어놓고 또 무너질 텐데 근본적인 교육이 좀 필요한데 우리 마음에도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나가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지진과 같은 어떤 내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내 마음에 기초와 기둥이 있다면 담이 다 흔들거려도 그 기둥에 의해서 견고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흔들려도 쉽게 무너진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다는 작은 균열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또 고치면 되니까.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별로 결혼에 추천해주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왜? 신앙이 없이 결혼을 한 경우에 교회에서 은혜롭게 아름답게 도와줘도 결국 안 좋아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는 것이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지 인생 전체의 목표가 아닙니다. 전 정말 묻고 싶어요. 돈에 목숨 거는 사람들 볼 때마다 무엇 때문에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하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저는 정말 부자는 자기 통장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복되고 부유하게 정말 값어치 있게 쓰느냐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지 자기 통장에 몇 억이 있으면 몇십억이 있으면 몇백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정말 요긴하게 쓰는 법을 모르고 산다면 도와야 될 자를 정말 돕고 정말 투자해서 내 주변과 모두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투자하고 요긴하게 사회를 위해 드리기도 하고 돕는 법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통장에 돈이 많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돈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얼마 있으면 행복할까? 얼마가 더 생기면 만족할까? 얼마 더 있으면 이제는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돈이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편리를 주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요긴한 도구이지만 인생의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명예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명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막 지나친 자기를 막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신앙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인생 전체를 이제 누구와 약속을 하는 게 결혼인데 사람 얼굴만 보고 결혼하랍니까? 정말 그게 현명한 판단일까요? 사람 키만 보고 인생 전체를 배우자로 선택하랍니까? 정말 그거는 바보 같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이제 요한복음을 좀 주로 많이 읽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속에서 전한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 니고라는 말은 니케라는 이름에서 왔어요. 니케와 데모라는 그리스의 두 말이 합쳐서 니고데모인데 이 그리스의 니케가 승리자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상품 상호가 되어서 나이키가 되진 겁니다. 나이키라는 상호가 니케에서 나온 겁니다. 니케 영어식으로 읽은 것. 그리스의 니케를 영어식으로 읽을 때 나이키가 되는 거죠. 니케인데. 그래서 니케라는 말과 데모라는 두 가지의 말이 합쳐진 건데 니케라는 말은 승리자라는 뜻이고 데모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니케데모, 니코데모인데 니코데모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제 거창한 이름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어요. 국회에 해당되는데 파르라멘토라고 하죠. 파르라멘토에 해당되는 이제 70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고 회장은 대제사장이에요. 71명이죠. 그러니까 한 명의 회장 대제사장과 70명의 이스라엘 각 지역을 대표하는 회원들로 형성된 공회, 그 의회가 요즘 국회처럼 의회가 산헤드린인데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에 영향력 있었던 종교파거든요. 종교의 당이고 파인데 요세푸스라는 1세기의 유대인 역사학자, 서술가도 기록과 역사가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에 약 6천 명의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산헤드린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룹에 해당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제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생이라고 아무나 보고 랍비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랍비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백성이 정말 선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한 사람을 랍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글 가르치고 뭐 지식을 가르친다고 아무나 랍비라는 말을 못 듣습니다. 이 사람은 랍비였습니다. 랍비 중에서도 대랍비에 해당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크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면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랍비예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늘 이렇게 강연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 사람이 해주는 어떤 검고의 말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여기는 랍비인데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그 회원들 중에서 대부분이 유명한 랍비들이니까 정말 강연을 잘하는 사람들 정말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옆에 두고 있었고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 사람 마음에서 확신이 일어난 겁니다.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보내준 랍비가 아니라면 절대로 저렇게 말할 수 없다. 절대로 저렇게 행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서 다른 어떤 랍비나 대제사장에서 느낄 수 없는 품위, 어떤 그 품위, 그러니까 이제 노블레, 이 품위, 이 디그니다, 품위와 어떤 세상의 학문과 어떻게 세상의 학문의 기준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기품을 느낀 겁니다. 예수님의 품위와 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깊이와 능력과 또 그가 행하시는 행동들이나 이걸 보면서 저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분명하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면 저렇게 말할 수 없고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며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신 분이 니고데모가 이제 이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처럼 말할 수도 없고 다른 당신처럼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진심으로 이제 영적인 어떤 갈증, 이 셋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제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보시고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훌륭한 어떤 강연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예요. 두 번 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두 번 나야 된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모친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노인이었거든요. 아마 니고데모 어머니는 살아계시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야. 니고데모가 노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물이 세례를 받을 때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그렇게 막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물이 두 번 태어날 때 필요한 물과 성령인데 물이 세례를 받을 때 물이라면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세례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죽은 분들은 그럼 다 거듭나지 못한 거네요. 로마 시대의 근 300년 가까운 핍박기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지하의 카타콤에 숨을 살았던 성도들 중에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순교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만약에 세례받을 때 물을 말하는 거라면 그런 분들 다 그럼 지옥 갔겠네요. 그건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물로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정결케 하는 것이고 물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새 세태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노데 시미엔테 코르티블레 시노데 인코르티블레 그러니까 썩어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은 영원히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볼라 발라브라 데디우스. 그래서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야고보서에도 1장에 보면은 1장 18절에 아마 보면은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놓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니 거듭남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니고데모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우리가 나면서부터 육체를 가지고 있고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죄인이 의인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 예수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시다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은 야 너는 이스라엘에서 랍비라고 불리는 큰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니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와 같은 걸 알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죄인이 죄가 있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살 수 있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지 설명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제 인자라는 것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인자는. 그러니까 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게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인자다. 이호 델 옴브레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나, 메시아 외에는 하늘로 다시 돌아갈 자가 없다. 그러면서 거듭남을 설명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거는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향해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지역에 도달을 했는데 길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편안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지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오게 했지? 그래서 막 투덜투덜 불평을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불평이 커져서 죄를 짓게 됐어요. 하나님을 막 하나님 함부로 이야기하고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불뱀 그러니까 물렸을 때 굉장히 이제 열이 몸에 일어나면서 결국 죽게 되는 독사인데 불뱀 때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런 벌이 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여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불뱀 때가 우리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깨닫고 이제 정말 회개했습니다. 이 불뱀을 제발 좀 떠나가게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모세야 너는 노스로 불뱀의 형상인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큰 막대기 아스타가 있는데 그 장대 꼭대기에 달아서 세워라.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깨달았고 회개했으니까 이 불뱀들을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불뱀을 떠나가게 했다면 그게 온전한 구원이 되었을까요? 그럼 만약에 불뱀을 떠나가게 해주셨다면 불뱀에게 물리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죠. 불뱀이 떠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불뱀에 이미 물린 사람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안 돼요. 결국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달아라.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이든지 불뱀에 물려서 5분 지난 사람이 10분 지난 사람이든지 지금 막 물릴 사람이든지 앞으로 물릴 사람이든지 간에 장대 위에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구원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저 죄 좀 안 짓게 해주세요. 저 돌이켰으니까 다시 좀 엉뚱한 짓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원받은 줄 믿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죄 안 지으면, 제가 앞으로 실수 안 하면, 잘못된 일 안 하면 저를 구원이라고 믿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불뱀을 떠나가게 해준다면 이미 물렸던 사람들은 구원이 안 돼요. 이미 물린 사람은 결국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은 야 모세야 그냥 그 불뱀 때는 내버려 두고 노스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달아서 세워라.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리라. 그 말씀대로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즉 살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니고데모는 랍비니까 구약성경 특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너무너무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모세가 사막에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세웠지 않느냐.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서 매달았던 것처럼 나도 들림을 받아야 될 거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형태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죽는 게 아니고 땅에서 들리게 될 거다. 여기 들리게 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죽으실 때 어디인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승천을 의미하는 나도 들려야 한다. 모세 때는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았지만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장대에 매달렸던 노뱀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내가 왜 장대에 매달렸는지 내가 십자가에 왜 매달렸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은 죄가 있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는 딱 하나 우리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허물과 내가 장대에 매달린 것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벌을 받으신 거구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실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죄를 예수님의 몸 안에 두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벌을 다 받아주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다 씻어주신 것이구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구절, 이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원수에게 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대부분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놓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원수에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원수 살려주려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대딸 마네라라고 스펠해야 되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줄게. 나의 독생자 이혼이헤니또가 너희 죄의 벌을 대신 받을 거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의 벌을 다 갚아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야 니고데모야, 인간적으로는 네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죄인으로 난 아담의 자식이 인자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 너희의 모든 죄의 벌을 대신 갚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집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의인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죄를 대신 씻어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자, 믿는 사람, 우리가 줌을 통해 하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 이렇게 난 믿는다고 한 표시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 예, 손 내주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드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의인이 되었다고 믿는다. 이렇게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손 내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당하는 일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전성이라고 하죠. 천주교의 전성, 전에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분 삶을 살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긴 있지만 그건 성경 밖의 이야기니까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귀한 그분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육체로는 아니지만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이 아끼는 친구들 있으면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보다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그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도록 내어버려 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아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우리처럼 구원함을 얻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삶이 복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복음을 생각하시고 친구들에게 꼭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또 친구 아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꼭 전해주세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명예, 출세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일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